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성경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의로운 자가 영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의로운 자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로써 멸망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어떤 오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와는 다른 어떤 세상의 논리, 종교, 어떤 이론상의 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그 의의 무게 중심이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게 중심이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선택하여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느 다른 종교들은 어떤 개인적인 종교와 참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련되고 수행되어야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선량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결국 주체는 인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얼마만큼 훈련하고 수행하여 착한 사람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수련되는가에 따라서 내세의 복이 가늠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진리의 논리라는 거죠. 불교나 이슬람과 같은 종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 다른 진리에 의한다면 인간은 영생 복락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고 애쓸 수 있다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 자신이 노력하면 어떤 종교적인 목적지인, 어떤 종교적인 경지인 그 영생 복락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세상 종교와 사상들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세속적 의의 개념이 이미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치명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들이 종 되었을 때 착용하고 있던 금 장식들을 모두 모아다가 그 종을 상징하는 그 모든 장식들을 모아다가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그 앞에서 막 놀며 뛰며 숭배하기에 이르죠. 이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조바심과 그 욕구, 욕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빚어내서 신을 만들어낸 사건인 거죠.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이 신의 산 아래에서 이리도 끔찍한 악을 행하던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더라는 거죠. 율법.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신의 산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막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종된 본성으로 가득한 미숙한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일종의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얼매이고 속박당하는 삶이 체질화되어 버린 이 인생들이 왕같이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삶의 내용 안에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 율법에 관하여서 몽학 선생이라 표현한 바가 있죠.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란 후견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밥을 먹여주거나 그렇게 시중을 드는 노예입니다. 노예.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날마다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요? 어떤 그들의 부패한 양심과 본성은 쉴 새 없이 율법을 거스르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 이 유아기의 이스라엘이 성년기적 이스라엘로 자라나도록 이 몽학 선생 노릇을 행하여야 하는 율법이 본의 아니게 자꾸만 정죄와 저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들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율법대로 온전히 사는 겁니다. 율법에 어느 것 하나 거치는 거 없이 율법에 합당하게 온전히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본성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이죠. 인간의 양심 자체가 완전히 화인 맞아서 그냥 다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절망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이 절망적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절망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만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가 생겨나고 여호와 신앙이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되면서 그 안에 뭔가 권력이 생겨나고 기득권이 생겨나고 특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율법은 종교적 규율이 되어버리고 율법이라는 종교적 규율은 명확한 상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상 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율법이 명확한 상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의 종교, 유대교와 싸웠던 겁니다. 가장 비복음적인 그 비진리와 싸우셨던 거죠. 문제는 여러분,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으려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날에까지 교회와 성도들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누룩같이 싹 퍼져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비복음적인 시도들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심각한 영적인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 엄격한 율법주의가 도리어 성도들의 삶을 속박한다는 거죠. 짓눌러 버립니다. 율법주의가 도리어 성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잔뜩 움츠리게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완전하게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어떤 낙관적인 희망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한없이 절망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괜찮은 면이 나한테 있지, 이런 착각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한 절의 율법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영적 한계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좌절해야 됩니다. 낙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나 거룩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율법의 1.1획도 순전히 살아낼 수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좌절해야죠. 낙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율법은 한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악함을 마주하게 하는 무서운 거울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러한 절망적인 세상을 뚫고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정죄하는 바 모든 죄의 저주를 만민을 위해서 홀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홀로. 우리 인생을 향해야 할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리신 겁니다. 자신에게. 근데 그리고 나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은요. 예수님 우리가 담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속량하심으로 다 탕감됐다라는 그 사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죄,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이제 더 이상 옛 율법에 매여서 그 앞에서 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 속에서 좌절하며 한탄하며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담력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당신께서 그 누구도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따라서 살아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말입니다. 애초에 율법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10개의 계명 안에 크게 2개의 계명이 담겨 있는데 2개의 명령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이죠.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란 뭔가 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새 계명이란 비로소 완전해진 계명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최초 자기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비로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종된 이스라엘에게 지독한 어떤 그 고역의 짐을 지게 하였듯이 어떤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그 규율의 멍에에 매여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겠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질서의 생명의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그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명은 본래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과 번영과 그 복누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맹목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조항들이 담고 있는 이 근본적인 사실들을, 메시지들을, 목적들을 외면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의 수단입니다. 자기 숭배의 수단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마귀가 지우는 지독한 영적인 고역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전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신 채로 어떻게 죽으셨냐라는 겁니다. 이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죄인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는 바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죄의 당사자가 이 율법대로 나무 위에 달려야만 이 죄의 값이 치러지는 거죠. 이 말인즉슨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나무 위에 달리는 저주 속에서 죄의 값으로서 그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당사자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대신 나무에 달리신 거죠. 이건 무슨 영문일까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원리, 그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방법을 따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그릇 해석함으로써 완전히 관역을 벗어나 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합당한 살아내야 하는지,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 새 계명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율법인지, 정녕 무엇이 율법을 경외하는 삶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친히 말씀이 되셔서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누구든지 이 죄의 절망과 율법의 저주에 억눌린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란 어떤 외적인 어떤 신비한 힘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고요한,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고 강력한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사실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미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셨죠. 너희 안에 새 영을 줄 것이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새 영을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새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고요하고 인격적이나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어떤 정사와 권세와 사망도 이길 수 없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그렇게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에 절어 있는 우리의 내면, 이 강팍함과 교만함과 조급함과 아집과 독선과 맹목적인 자기 숭배의 어떤 그 거짓에 절어 있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양심, 그 화인 맞은 양심을 녹이신다는 거죠.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차근차근히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삶으로 자라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로남. 완전히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삶의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이 일을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강력히 주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는 순간 여러분, 대본의 내 삶이 막 기계적으로 극적으로 막 바뀌는 일들은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닥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잠잠히 우리를 타일러 주시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그저 우리를 붙들고 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억지로만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속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감동 그 자체라는 거죠. 감동.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당부하신 새 계명에 합당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자기 숭배에 갇혀서 그냥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갇혀 있는 공허하고 허탈한 삶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를 친히 지으신 우리의 근원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도록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의 기반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한 그런 새 계명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이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잘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것 자체가 샬롬이고 생명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호와의 통치의 장면입니다. 태초의 인류는 스스로 범죄하여서 샬롬을 상실해버렸지만 나중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모든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떤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중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과 교제, 선하신 교제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천사가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죠. 무엇을 위한 표적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인생을 향한 설득이었다는 거죠. 설득. 나를 믿으라. 내게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나음을 얻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 예수를 힘입는 새 삶으로의 초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 되지도 않는 무모한 삶이 아니라, 그 무모한 멍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내게 오라.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이 거룩한 호소였고 설득이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믿음의 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오신 강력한 표적,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들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일 뿐이죠. 우리의 의로움에 따른 마땅한 대가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동정하심, 사랑하심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맹목적인 율법주의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날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날마다 거리낌 없이 우리의 삶에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일들을 끝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용서와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근거하여서 그것에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사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매일같이 사탄의 정죄와 참소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신 공의와 진리로서 그 의로우심으로써 우리를 중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정죄와 참소를 날마다 물리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의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의가 자리할 틈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복음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 복음을 거스르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그곳에 사실은
가장 지독한 거짓이 버젓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필요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덧없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자꾸만 흔들릴 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들이 나를 사로잡으려 함을 느낄 때, 때때로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걸 만회하기라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위적인 것들에 어떤 그 자꾸만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더 절박함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남들에게조차 보여줄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짜 영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당장의 형편없는 날마다 실망스러운 나를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분이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 복음 하나 붙들고 오늘도 나를 견뎌내는 것, 나를 참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영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인생이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뚝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